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짐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했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누리게 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하셨잖아요. 통일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신정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 있었지만은 늘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십수년의 그 기간 동안에 사울왕에게 도망다니면서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하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지만은 늘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유다에서 7년 반 동안 또 왕이 되었고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관할하는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다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빼앗겼던 그 법궤를 갖다가 이제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지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또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는 그 법궤를 온전히 가지고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아내에게 좋지 않은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아니 왕이 되었고는 채통을 지키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옷이 질질질 흘러내면서 그렇게 춤을 추냐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떠한 것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전하잖아요. 이러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황복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는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이게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보름이면 딱 가는 그 길목이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삥 돌아서 40년 광야길을 갔다가 가잖아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또한 블레셋이 여로시아 시대에도 정복이 안 됐었습니다. 늘 문제거리였고요. 사다 시대에 있어서도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곡식도 빼앗아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언약의 상징이었던 법궤까지도 빼앗아갔잖아요. 계속해서 블레셋에서 침략당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부분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 있어서 그 아들 셋과 함께 전사를 당하잖아요. 참으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제 쳐서 무찌르고 항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그 철천지 원수 같은 블레셋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 3절을 보십시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닷이 자기 원수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또한 이제는 이깁니다. 마병이 1700명이나 됐었는데 다윗을 이기지 못합니다. 보병도 2만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제 병거의 말을 갖다가 100대 그 말만 남겨놓고 다 이제는 힘줄을 갖다가 잘라서 힘을 못 쓰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왕을 갖다가 왕으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을 갖다가 많이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까지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 땅을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갖다가 언약했는데 땅과 자손을 갖다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은 출애굽 때 이루어졌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요셉 때 이주를 했습니다. 기근 때문에 70명이 이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43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 때 무려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이제 200만이 넘는 그 인구가 번성이 되어갖고는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믿음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 12명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10명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저희들은 거인이라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패전할 수밖에 없다. 못 들어간다 하니까 백성들이 아우성 쳤잖아요. 2명만 긍정의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수아와 칼렙이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백성들은 군중심리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와서 다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막 돌을 던지면서 막 항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십니까? 정탐한 40일에 1년에 그 고박이 40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장정 20세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 20세 이하의 아이들만 이제는 60세가 넘어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유브라데 강까지 약속하신 그 지역을, 그 땅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바벨론을 싸워도 이기고, 이제 또한 소바왕과 싸워도 이기고, 또한 다메섹 아람 사람과 싸워도 이기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은 늘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주장을 앞세우고 세상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시하고 재물을 우선시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만을 우선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해서 또한 그곳에 있는 물품들을 전리품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7절에 보면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이 가진 그 금방패를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했습니다. 방패도 노시 아니라 금방패였습니다. 또한 8절에 보면 하다레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많은 옷을 빼앗아 왔다 했습니다. 금과 녹과 많은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도의가 이제 다윗이 하다레셀에서 무찔러 갖고는 그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은그릇과 금그릇과 또한 녹그릇을 갖다가 이제는 가지고 또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전리품들을 다윗이 다 이건 내 것이다 라고 다 가집니까? 아닙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까지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소스는 이제는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와서 왕궁을 탁 지었잖아요. 근데 법궤를 생각할 때 저 멀리 있는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법궤는 회막에 있는 거예요. 광야 시대 때는 이동했기 때문에 회막에서 그 천막에서 법궤가 이렇게 보존되어 있어야 했지만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건물을 또한 왕궁을 짓듯이 이제는 성전을 지어서 그곳 가운데서 법궤를 탁 앉히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눈앞에 적군이 오니까 겁먹고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그냥 제사 드리잖아요.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제는 무찌르고 남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을 남기잖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장 좋은 걸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기지 말라 했는데 남기잖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면서 또 핑계까지 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패하잖아요. 후회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만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나눔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보면 11절을 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신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이거 안 되는데요, 이거 안 돼요 하면서 막 주저주저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그릇이 안 되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조명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일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거잖아요. 12일조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1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다윗이 또한 소문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주시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시잖아요. 에돔의 수비들을 다 둡니다.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또한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처럼 이제 에서의 그 족속인 그 에돔이 이제 야곱의 족속을 갖다가 섬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제는 이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다 흡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딱 이 믿음의 그릇이 딱 되어지잖아요. 받을 준비가 딱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온전하게 또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세우신 나라를 갖다가 든든하게 또한 만듭니다. 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사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온전히 날마다 가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늘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전쟁을 할 때나 어디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요압에게는 군사령관을, 또한 여호사박에게는 사관을, 사독과 아히멜렉은 제사장, 많은 또한 정말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을 내릴 수 있도록 그 나라를 든든하게 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온전하게 이제는 그 죽음을 이겨내십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늘 우리에게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잖아요. 그가 고백한 많은 시라든지 그걸 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공부할 때나 힘들 때나 방황할 때나 어려울 때나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면서 이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을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승리를 맛보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정말 매일매일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온전하게 준비되어져서 하루하루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와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기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봉헌 및 목회 치유 회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또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각종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은혜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힘들고 공고하고 눌려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또한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 또한 동역자의 가정 가운데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서 이제 머리가 어지럽고 또한 통증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치유의 강선이 임하여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강력한 임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치료의 형상을 비춰주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믿습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